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든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도피성을 지정하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무를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읍은 이제 총 48개의 성읍이었고, 도피성은 그 성읍 중에서 이제 6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여러 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의가 없는 살인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살인자가 일단 이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게 되죠. 이 도피성에서는 이제 모든 살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율법대로라면 살인한 사람은 눈에 눈은 이에는 이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이제 일어났던 살인 같은 것들은 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개인적으로 두면 자기가 이제 당한 것 이상으로 항상 복수하려는 그런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피성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벌써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제정이 됩니다. 이러한 도피성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20장에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가시면 21장에서는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업의 일부를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레위 지파는 게르손과 그핫과 그리고 무랄이 이렇게 3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부족이 받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 분배받은 각각의 자리로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레위는 특별한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저 다른 기업에서, 다른 지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사에 관한 일들만 주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파들을 섬기는 일에만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이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향해 그런 이제 표현을 쓰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이제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 않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만족을 누리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레위 지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이제 예배자의 소명을 잘 감당을 해야겠죠. 현재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난국을 이제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22장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 이제 길르앗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요단가에서 큰 제단을 이제 세우게 되죠.
이것이 다른 이제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이 세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분개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에브라임 땅 실로에는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아주 상징적으로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기네 땅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다른 제단을 세웠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공동체가 이제 분열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라기보다는 이제 또 다른 연합의 의도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해로 인해서 이제 같은 민족 사이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자초지종을 먼저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들이 세운 이 재단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이었음을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들어보지도 않고 군대를 일으켰다면 이제 시작도 못한 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끝나게 됐겠죠. 파멸로.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이 소통을 통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타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제 진심으로 들여보려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큰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활한 소통과 타협으로 세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은 이제 오해를 풀고 그 후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소통과 이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연합의 정신으로 다시금 공고히 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